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이미 이렇게 밝은 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마다 넘치며 우리 병원, 교회와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 특별히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인류 위에 넘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2021년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지혜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올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미 임한 나라 얼레디 그리고 다시 오실 옛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경쟁하며 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년 2021년 1월 1일 첫 아침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2021년 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하여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어렵지만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에 풍성하며 주님을 닮은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감사 찬송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는 현재성과 함께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미래성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추수에 관한 내용인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미래에 수확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곡식과 가라지는 분리될 것입니다. 누룩 비유대로 하면 모든 밀가루, 서말의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물 비유에 있는 대로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되고 구별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미래적 완성의 그날인데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신 역사였다면, 은혜였다면 이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심판을 가져오는 무서운 이제 최종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로 곡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좋은 고기로 곡간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오는 이 땅에서 있는 그 100년을 살아도 구원받기에 아까운 이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했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잠시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울며 이르를 갈미 있고 이제는 영영 버려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만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문화와 사회와 그 어떤 종교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그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사용하셨거든요. 즉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것이고 완성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고요. 목표가 돼야 되고요. 힘과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씨는 뿌려졌어요. 이게 그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씨앗이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토가 아닌 곳에 떨어진 씨앗은 원수가, 새들로 표현되어지는 원수가 길가밭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아니면 가시덤불에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돌밭에는 시련이 올 때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들이 쪼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믿음을 잃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요소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다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아니면 가시떨기밭, 이런 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 한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첫 번째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악한 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시련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핍박과 유혹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해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십자가 주신 주님 바라봐야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것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인이 알곡을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좋지 않은 씨앗도 뿌려버렸어요. 이 잡초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 싹이 났는데 보니까, 야, 이거 자라는데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 마귀가 그랬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놔두라는 겁니다. 왜요? 잘못 뽑다가 하나라도 알곡이 뽑히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 이 나락밭, 벼논에 자라는 피도 보면 알지만 거의 벼보다 키가 한 10cm, 20cm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자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뽑는다면 우리 자체가 뽑힐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늘 숙제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뽑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뽑아 우리들을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에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결국은 가라지를 싸워 이길 것이고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할 수만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더욱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도 2000년 전 악한 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나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그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씨처럼 작게 떨어졌으나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 사건이 세계를 바꾸고 가냐는 겁니다. 로마가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이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할 것이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질병이 있는 것 같아도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 해에는 꼭 퇴치되고 새 길이 열리며 치유의 길이 열리며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겠으나 주님의 능력,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우리 속에 계신
되신 성령님이 그 악한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곡으로 반드시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날을 시작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아버지여 믿음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한 해에 새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장차 심판의 그 나라로 이 땅에 다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심판의 그 마지막 날에 알곡이 되며 좋은 고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소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며 사랑의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지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원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직원들이 우리 병원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효산 내려주단 생명공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경영을 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또 병원장님 모든 임직원들 축복하시며 정확한 진료, 또 안전한 진료, 안전한 시술, 안전한 수술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전인치유와 의료 선교와 생명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열방의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병원 되게 하시고 경영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며 사랑의 풍성한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 한 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육이 강건하되 전인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감정적인 건강을 주시고 멘탈이 강해지게 하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는 건강한 정신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와 관계들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며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며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모두가 영적의 건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물질의 복도 더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면접 잘 보고 꼭 합격하여 이제 직장 생활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보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성도와 병원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사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병원이 복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1년 1월 1일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오늘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십시다. 1월 1일이라 또 휴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조금 길고 기도도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러나 찬송까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